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문을 열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예수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단식과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제 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살갗을 스치는 바람을 우리가 느껴볼 때에 계절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24절기 중에 첫째 절기인 입출이 지난주에 지났죠. 입춘, 이날부터 봄이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도 우리 삶에도 이 봄과 같이 상큼한 이 계절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게 지기를 싫어합니다. 남에게 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천치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도 TV를 통해서 보시지만 지금 북경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2022년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메달 주종목이 뭡니까? 쇼트트랙이잖아요. 말도 많고 달도 많죠. 중국의 텃세로 인해서 연일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좁은 빙판 트랙에서 빠른 스피드로 우리가 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웃코스보다는 인코스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선수들이 인코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한 번 여기서 뒤처지면 쉽게 따라잡기도 어려운 게 쇼트트랙이잖아요. 물론 장거리 경주야 모르지만 500m 단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우리들의 신앙도 한 번 뒤떨어지면 참 따라잡기가 어렵게 됩니다. 농사 짓는 거나 돈 버는 거나 우리가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왜 신앙은 뒤떨어지는 것을 무관심하게 여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면 여러분 어찌 하시렵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이와 같은 말씀은 계시록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 예수 은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저희가
1장 1절부터 원래는 20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면 1장 1절의 말씀처럼 한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남왕국의 유다 나라의 우시야 왕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 활동을 연대로 보면 주전 8세기 그러니까 BC 50에서 695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나라 정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나라에 망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온갖 제약이 남왕국 유다 나라로 전염이 되어서 유다 나라도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지만 이 악행과 전행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서 설상가상으로 아수르 나라가 남쪽의 유다 나라까지 이제 침략을 해서 유다 나라의 모든 성읍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만이 마치 그 포도원의 망대같이 그 원두막 같이 다 가까스로 고기만 딱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도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수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자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일찍이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땅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고사하고 그 사랑을 배신하고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탄식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자식을 양육했으나 그들이 거역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문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저희를 진영하여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해요. 거역이란 말은 여러분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자식처럼 살아가고 또 그렇게 길렀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어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대가리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 넓디 넓은 그 숲에서 그 몇 킬로나 날아갔다가도 나중에
자기 둥지를 잘 찾아갑니다. 그리고 철새들은 시기를 정확히 알고 또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서 정확하게 이동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거역해요. 문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은 헛된 찬송이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라고 했어요. 참 성도의 생활은 여러분 항상 감사가 충만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참 성도에게는 감사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와 믿음과 사랑의 소리가 항상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왜 탄식하십니까?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3, 4절에 보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짐승이 여러분, 동물이 스스로 깨닫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 없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심령이 죽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편 49절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고 호세아서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함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의 성도들도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모두 양심의 화인 맞아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팍해진 마음을 열고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사모하듯이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그리워하듯이 사모하고 연모하고 경모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탄식하십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회개할 줄 몰랐다 그 말이죠. 본문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갔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해줄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도로 싸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참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참상은 어땠습니까? 5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그 첫 번째는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을 줄 모르고 점점 더 악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온몸에 만신창이가 됐어요.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땅이 항모해졌고 성읍은 불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항폐하였다라고 했어요. 또 온 나라는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만 남았다고 했어요. 8절을 보십시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범죄한 죄의 결과가 비참하다는 것이죠. 10절과 17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짐승의 배를 갈라서 불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이 6월절이 되면 무려 18만 6천 마리의 양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월절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계산해 보십시오. 약 130만 마리의 짐승이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30만 마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건데 이 제사장이라는 직업이 참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거 하루에도 몇천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두 명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18만 6천 마리 하루에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갈라서 제단에 피를 뿌린다.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만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 피 뿌리고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받게 되는데, 그래 이 같은 이 희생의 피를 드리는 제사가 이제 형식화되고 외식화되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마음을 드리고
그 자신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통연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요엘 선지자는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통회하는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진실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지 않아요? 성회로 모이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떤 성회로 모이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고 간음하여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성회는 거룩한 모임인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는 실수할 수 있으나 악은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모르고는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알고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알고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실되게 드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 않는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기도도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15절 말씀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여러분 바로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벽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한들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8장 4절에 말씀에 한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사탄이 모두 싹 채가고 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나에게만 필요한 그런 기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중간에 사탄이 싹 다 채간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잠언 1장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미가서 3장 4절에도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외우는 그 성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누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많이 기도해도 여러분 듣지 않으신다고 하십니까? 문제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도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들어와졌으면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재물도 아니고 거창한 성회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형식과 외식에 가득 찬 기도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그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들의 명분을 다시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본받은 우리가 수수한 자를 대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받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해요. 회개는 지난날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하는 예수님은 모든 죄를 회개하여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사람을 여러분 데리러 오십니다.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했다. 예수님도 복음 전파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수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국 회개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여러분 남김없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그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도 말씀했어요. 순종은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서 1000번제를 드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그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다. 목과 같이 검은 죄,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탄식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 예수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